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리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대단히 반갑고 감사합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교사 모임할 때 만났던 분들도 계신데 제가 기억력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어떤 분들하고 만났는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따뜻하게 환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느 교회 가든지 먼저 표정들을 살피거든요. 어떤 교회 가보면은 마치 화가 잔뜩 난 분들이 앉아 계신 것처럼 보이는 교회도 있긴 있습니다. 제가 농담으로 그러죠. 이마에 글자가 쓰여진 게 보인다고? 그럼 그분들이 무슨 얘기야? 그런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십니다. 거기에는 맹견주의 그렇게 이제 써 있어요. 수 틀리면 뭡니다. 그런 표정으로. 현대인들이 다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대단히 안타까운 현실이지요. 저는 가끔 교인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웃 사랑한다는 것이 뭘까? 뭐 어려운 사람들 가서 도와주고 이것도 이웃 사랑이죠.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런 일들을.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이웃 사랑은 나의 있음 그 자체가 누군가에게 폭력적이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이웃 사랑의 시작이에요. 제가 보기엔. 그렇죠. 내가 그 사람 앞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마음이 깨끗해지고 맑아지고 깊어지고 따뜻해지고 그러면 난 이웃사랑 하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안 해도. 그렇죠?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 만나면 긴장하게 되고 나를 가식적으로 만들게 되고 그리고 내 영혼이 위축되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내게 생기고 이런다면 그는 이미 이웃사랑에 실패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람들 속에는 가능성들이 다 있잖아요. 선한 가능성도 있고 악한 가능성도 있습니다. 내가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보니까 나와 만나는 그 사람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생의 가능성을 이끌어내는 것, 이것이 이웃사랑의 시작이더라고요. 그렇죠.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거든요. 만나는 사람 속에는 아름다운 것을 이끌어내셨다. 옛날에 여러분 저 시골에 살 때는 공동우물에서 그 둔벙 같은 데서 물을 퍼다가 쓰기도 하고 그러다가 저 어렸을 때 우리 집에 드디어 펌프를 박았어요. 마당에다 펌프를 박았는데 옛날 시골에서 여러분 펌프 물 길어오를 때 기억나실 겁니다. 여름에 뜨거울 때 등벽이라도 하면 시원하고 그런데 겁지겁 들어왔는데
펌프 물이 밑으로 쭉 빠져가지고 안 올라옵니다. 그럼 어떡하죠? 물 한 바가지를 떠서 거기 집어넣고 레바를 작동시키죠. 이렇게 꽉꽉 소리가 나요. 또 안 되면 물 한 바가지를 더 집어넣으면 어느 순간 여러분 낭창하고 손에 탁 걸리죠. 물이 탁. 그러고서 누르면 쫙 쏟아져 나와요. 아마 펌프를 안 해본 분들은 잘 알지 못할 겁니다. 이 느낌. 낚시꾼들은 탁 이 느낌이라고 그러는데 비슷한 느낌일 텐데요. 근데 여러분 저 지하수 깊은 곳에 있는 그 물을 끄집어내기 위해 여기에서 위에서 쏟아붓는 그 물을 마중물이라고 그러죠. 마중물.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이웃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마중물이 되어 나와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아름다운 생의 가능성을 이끌어내는 것, 이것이 이웃 사랑일 거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다행히 고맙고 또 감사한 것은 여러분들이 제게 마중물이 되어 주셔서 제 마음이 지금 평안하게 열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하시는 줄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갑자기 제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표정이 달라지는 분들이 계신데요. 네. 여러분, 제가 이제 그 어느 기자하고 함께 썼던 책이 있는데 그 책 제목이 기자와 목사 두 바보 이야기, 그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어느 그 신문사의 논설위원이었던 이하고 저하고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기독교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눴던 그런 책인데, 그 CBS에서 그 김미화 씨가 진행하는 어떤 프로그램에서 저희 둘을 와가지고 그 책 얘기를 좀 나눠달라고 그래서 갔습니다. 김미화라고 하는 분은 제가 텔레비전에서 봤기 때문에 잘 알아볼 거라고 생각했는데 웬 쬐끄만 여자분이 아주 수줍은 표정을 짓고 앉아있는데 누구지 몰랐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김미화 씨래요. 안녕하세요 하고 수줍게 인사를 해요. 이 여자가 이렇게 순학질 여자구나 옛날에 그랬는데 방송 딱 시작되니까 에너지가 보통 에너지가 아니에요. 아주 그래서 이게 전문 방송인은 이런 거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요. 그분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눴던 손석춘 박사라는 기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이제 50대 중반의 나이가 됐는데도 여전히 던지고 있는 질문이 있다는 겁니다. 그 질문은 파스칼, 방세를 썼던 파스칼의 질문이기도 한데 나는 왜 없지 않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데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있다는 놀라움, 주께서 하신 일의 놀라움, 그렇게 얘기해요. 두 가지를 놀라는 거죠. 내가 이 세상에 없지 않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놀랍고요. 번역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그 다음에 주님께서 하신 일의 놀라움, 이것이 이제 시인을 놀라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없지 않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인간이 동물과 달라진 지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의 존재에 대한 물음을 던지는 존재이죠.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의미 있게 내 삶을 구성할 것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게 인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도대체 뭔가?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묻는 존재죠. 죽을 때까지.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그런 물음이 사치스러운 물음이라고 자꾸 생각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먹고 살기 바쁜데 하루하루 밥벌이 하기가 힘겨운데 인생의 의미 물음을 언제 던져? 그럴는지 모르지만 인간은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떡만 먹고 사는 존재 아니거든요. 의미를 먹고 살아요. 여러분 그것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산다고 얘기했지만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은 보람 혹은 의미를 먹고 사는 거죠.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그것이 의미 있다고 느껴질 때는 힘들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무의미한 일을 하고 있다고 느끼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아시죠? 도스토옙스키라고 하는 러시아의 문학가가 있는데요. 그분이 여러분
사형 판결을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자르 황제에 대한 그 반역 모의에 가담했다가 이제 사형 판결을 받습니다. 그래서 눈 가리개를 하고 사형대 위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야흐로 총살형에 처해질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죽었구나 하고 생각해요. 극도의 공포를 그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뭐냐면 정말 죽이려고 했던 건 아니고 죽음 직전까지 몰고 가서 공포를 심어주기 위해서 그런 쇼를 했던 거죠. 근데 마지막 순간 이제 죽는구나 하는 순간에 황제의 특사가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 죄수들이 시베리아로 유형을 떠나게 돼요. 근데 여러분 이 도스토옙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시베리아로 가는 유형 그 기차에서 정말 비인간적인 대접을 받고 가는데 민스크라고 하는 도시에서 장교 부인들이 와가지고 죄수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 여인이 도스토옙스키에게 차 한 잔과 더불어 책 한 권 건네주거든요. 그 책이 신약 성경이었습니다. 그 신약 성경을 들고 그는 시베리아로 가요. 그리고 감옥 생활을 한 동안 신약 성경을 많이 읽습니다. 그리고 그는 얘기하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증명할지라도 난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이 깊어진 거죠. 신약 성서. 근데 그가 시베리아에서의 그 아주 힘들었던 유형지 생활을 정돈하는 글을 썼는데 그 책 제목이 죽음의 지배 기록이에요. 아주 그 굉장히 중요한 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책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곳에서 죄수들을 제일 괴롭히는 것은 간수들의 가혹한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것들이 죄수를 괴롭히냐면 무의미한 일에 동원하는 거예요. 어떤 얘기냐면 여기 땅 파라고 그래요. 그래서 곡괭이를 가지고 온 땅을 쾅쾅 팝니다. 다 파고 나면요 장독이라도 묻으면 좋겠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다시 묻으래요. 얼마나 허망한 노릇입니까? 그렇죠. 여기 담장을 뜯으래요. 그래서 힘겨서 뜯었는데 저쪽에 갔다가 그냥 또 아무 의미 없이 세우래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황폐하게 만드는 방식이 뭐냐면 무의미한 일을 계속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보람을 먹고 산다. 의미 있어야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래봐도 제가 할아버지입니다. 제가 할아버지인데요. 제 아내가 이제 옛날에 다친 데가 있어가지고 발목도 안 좋고 뭐 허리도 안 좋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조금 무거운 거 들려고 그러면 전부 저한테 맡깁니다. 뭘 따려고 그래도 이 딸 힘이 없어가지고 손이 아프니까 저보고 따달라고 그러고 그래요. 근데 손녀를 볼 때는 용감합니다. 요즘 손녀가 9kg가 넘었는데 얘 안는 건 보통이에요. 이 신비하죠. 왜냐하면 자기 마음속에서 우러나오기 때문에 기적적인 거죠. 이 보람, 사람은 보람을 먹고 산다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 시대에는 그런 보람을 혹은 의미를 찾는 일 하기가 참 어렵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부 뭐로 바뀌었냐면 인간이 영적 존재인데 육적 존재로 바뀐 거예요. 우리가 먹고 사는 일에만 온통 마음 쓰는 존재가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대학교에 오면서 아침에 뭐 목사님 제가 일찍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는 규칙적으로 생활하지 않으면은 뭐 안 되니까 10시면 자거든요. 오늘은 좀 틀렸네요. 10시에 자기. 그리고 3시 반에 일어나고 이렇게 이제 지내고 있는데 아침에 이 대학교회를 오기 위해서 마음을 모으고 있는데 문득 시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그건 뭐냐면 돌아가신 함석헌 선생님의 시였어요. 수평선 너머라고 하는 시집에 나오는 시인데요. 여러분 제가 비행기도 많이 안 탑니다. 가급적이면 안 타려고 그러는데요. 처음으로 먼 여행을 떠날 때 함석헌 선생님의 시집을 가지고 탔어요. 한 500페이지 좀 넘는 시집이죠. 그래서 10시간 동안 안 보고 그 시집을 읽고 또 읽고 그래서 저한테는 보물 같은 시집인데요. 거기에 뭐가 있냐면 내 마음 다 팔았구나 그런 시가 있어요. 그게 오늘 떠올라서 제가 서재에서 그 책을 꺼내다가 다시 한번 읽어봤습니다. 여러분께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내 마음 다 팔았구나. 다 팔아먹었구나. 아버지가 집에서 나올 때
채곡채곡 넣어주시며 잃지 말고 닦아내어 님 보거든 드리라 일러주시던 그 마음, 이 세상 길거리에서 다 팔아먹었구나. 다 팔아먹고 다 헤쳐먹고 이젠 껍데기만 남았구나. 님 생각이 나는 오늘엔 바쳐야 할 그 마음은 없고 세상 풍파에 부대끼고 더러운 기록을 그린 이 껍질밖에 없으니 무엇으로 님을 만나 무슨 마음에 님을 찾나. 속았구나. 세상한테 속았구나. 그 사탕에 몸 팔고 그 옷에 마음 팔고 고운 듯 꿰는 눈에 뜨거운 마음 다 팔고 피리소리 좋은 듯해 있는 마음 톡 털어주고 샀더니 속았구나. 속 없는 세상한테 속았구나. 해는 서산 위에 뉘엿이 눕고 내 몸은 피곤하고 저녁바람은 가벼이 불 때 다 팔고 남은 내 마음의 껍질은 물마른 우물같이 텅 빈 쓸쓸함만 깊었는데 님은 저 언덕을 올라가시네. 저녁 영광 안으시고 저 님이 가시기 전, 저 님이 저 언덕을 아주 넘으시기 전 가자 내 마마, 이 가엾은 내 마마, 팔다가 남은 부스러기라도 모아가지고 가서 바치자. 받으시거나 아니 받으시거나 발 앞에나 쓰러지자. 세상아, 내 마음을 도로 주어. 이 껍데기 세상아, 내가 날 속여 껍데기로 만들었지만 내게 줄 내 마음이 아니었더니라. 님께 바쳐야 할 내 마음을 도로 내놓아. 어서 내놓아. 내가 본시 내게서 받은 것이 없었노라. 이런 시입니다. 여러분, 긴 시여서 조금 듣다가 두 줄 좀 듣다가 포기하신 분 혹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마음이지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이 너 세상 다녀와라. 그래서 이 세상에 오긴 왔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내면으로 주신 것은 뭐냐면, 그 마음을 잘 닦고 닦아서 님 만나거든 드리라고 우리 마음을 그렇게 해 주었는데, 그런데 세상 풍파에 부대끼다 보니까 우리 마음 그래서 더러워졌어요. 그리고 내 속을 다 누군가에게, 세상에게 내주며 살다 보니까 남은 것은 껍질밖에 없는 거죠. 옛날 여러분, 시골에서 저는 농사꾼의 아들로 살았기 때문에 농촌 풍경을 잘 압니다만, 5, 6월에 여러분 문온에 벼들이 이렇게 자라고 있을 때 여러분 새들이 와가지고선 거기 자라는 우렁이 같은 거 탁 파먹고 그러면 우렁이 껍질이 뜨거운 그 논물 위에 둥둥 떠다니는 모습을 볼 때가 있었는데, 어릴 땐 그 이미지를 무심하게 봤지만 나이 들어서 보니까 그게 꼭 나 같아. 속을 다 파먹히고 그 뜨거운 논물에 둥둥 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함석헌 선생님 지금 그 얘기 하고 있는 거죠. 내 마음 잘 닦아서 님 보거든 드리라고 얘기했는데, 내 마음은 세상 사느라고 부대껴가지고 더러워지고, 그리고 내 속마음도 다 세상에게 넘겨줘가지고 내게 남은 것은 껍질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면목이 없어요. 내가 무슨 낯으로 님을 만날 수 있겠는가. 그렇죠? 가만히 돌이켜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내가 세상한테 속았구나. 그 사탕에 맘 팔고 옷에 맘 팔고 고운 듯 꿰는 눈에 뜨거운 맘 다 팔고, 그렇죠? 피리소리 좋은 듯해 있는 맘 톡 털어주고 샀다. 세상에서 나를 기쁘게 해줄 것만 같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 나의 속사람, 가장 소중한 것들을 다 넘겨줘 버리고 만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젊은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 느낌 안 올 텐데, 해는 서산 위에 뉘엿이 눕고, 기가 막혀. 이제 인생, 내게 남아있는 인생이 늦가을처럼 쓸쓸한데 남아있는 것이 뭔가 돌이켜보는 거죠. 옛날에 여러분 권투 중계를 우리나라에서 많이 할 때가 있었는데, 권투 중계하는 해설하는 이가 했던 멘트가 늘 기억이 납니다. 경기가 한쪽으로 거의 기울었으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 선수 입장에서는 갈 길은 멀고 해는 지고, 그런 형편이죠. 그렇죠? 갈 길은 먼데 해는 지고, 이거예요 지금 함석헌 선생님이 얘기하는 게. 그렇죠? 그래서 내게 남아있는 것은 뭡니까?
마치 물마른 우물같이 텅 빈 쓸쓸함만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 비로소 정신을 차리고 세상을 향해서 내 마음 도로 달라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텅 빈 우물 같은 쓸쓸함, 이것이 우리의 삶의 정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창세기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를 할 때 보면 그 창조 때의 형편을 어떻게 얘기했냐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그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혼돈, 공허, 흑암, 깊음,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대개 어떤 긍정적인 상황을 서술하는 말입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상황을 서술할 때 쓰는 말입니까? 부정적인 상황이죠. 사실 그 창세기 이야기가 이 제사장에 의해서 기록되고 수집되고 그랬을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로니아의 포로로 잡혀가 살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벨로니아의 포로로 잡혀간 포로민들이 살았던 것이 에스겔서에 의하면 뭐라고 하냐면 데라비비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데라비비라고 하는 것은 홍수로 말미암아 폐허로 변한 땅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어디에 살게 되었냐면, 여러분, 요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만나는 지점 쪽에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물이 범람하면 이 포로민들이 애써 일구어놨던 삶의 모든 터전들이 물에 확 쓸려가 버리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나라에도 큰 물이 져가지고 홍수가 나가지고 집도 떠내려가고 또 농사지었던 거 다 떠내려간 모습을 텔레비전을 통해 우리가 볼 때가 있는데요. 저는 그 가까스로 살아남아가지고 폐허로 변한 자기의 집을 바라보면서 하늘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이들의 쾌한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그렇죠? 그런데 그들을 바라볼 때마다 떠오르는 게 뭐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뭘까요? 혼돈, 공허, 흑암, 그렇죠? 그런 거죠. 어디에도 희망이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니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하나님의 신이 혼돈, 흑암, 공허, 기쁨, 그 위를 싹 감싸 안는 거예요. 이렇게 수면 위를 운행했다는 게 그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혼돈, 공허, 이것은 바로 뭐였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살고 있는 사람들의 실존적 상황을 나타내는 말이었어요. 그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따뜻하게 감싸 안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마침내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 나오잖아요. 그게 뭡니까? 빛이 있으라 그러잖아요. 빛이 있으라. 그래서 여러분, 혼돈과 공허와 흑암과 기품을 뚫고 빛이, 세상의 근원적인 빛이 탁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창조 이야기의 아주 맨 앞에 나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거 어마어마한 얘기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저도 살다 보니까 혼돈, 흑암, 기품, 공허, 이런 것들이 내 삶 속에 찾아올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나를 따뜻하게 감싸 안고 나를 향해 빛이 있으라 함으로 내가 희망으로 소생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성령 충만하면 어떻다고 얘기합니까? 방언 기도해야 되고 예언해야 되고 말이죠. 입신해야 되고 어떤 객관적으로 보이는 어떤 것이 성령 충만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은 그런 방식으로도 역사하지만 어떤 방식으로도 역사하냐면 흑암과 혼돈의 그 공허함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내 속에서 빛을 만들어내게 돼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내 마음이 이기적인 마음으로 탁 안으로 이렇게 움크러들고 있었는데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내 속에서 생겨나도록 해주게 돼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인색한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그 사람을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내 속에 생겨나요. 이것도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저 사람은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어, 그러고 있었는데 어느 날 문득 그를 향한 연민의 마음이 내 속에 생겨. 그분이 얼마나 아팠을까, 그렇죠? 나라도 따뜻하게. 여러분, 이게 내 마음이 아니라 성령이 해주시는 일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니라 하는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굉장한 얘기죠. 그리고
빛이 있으라 그런 거예요. 빛이. 이게 이제 창조의 이야기라고 우리들이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어요. 창조, 내 속에서 빛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죠. 오늘 제가 이재환 목사님께 설교 제목을 뭐라고 드렸냐면 나는 믿습니다 라고 드렸습니다. 사실은 이건 번역인데요. 뭐라고 하고 싶었냐면 크레도 그러고 싶었어요. 크레도는 라틴어입니다. 라틴어로 크레도는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라틴어는 동사의 격변화 속에 주어가 들어가요. 그리고 서술어가 그 속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크레도라고 하는 한 단어 속에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주어와 서술어가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라틴어 배우기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격변화가 많으니까 어렵겠죠. 대학 다닐 때 라틴어 공부하느라고 애를 좀 썼습니다. 근데 여러분 크레도라고 하는 그 말 속에 담겨있는 뜻은 나중에 알게 된 겁니다만 나의 심장을 바칩니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내 심장을 그분께 바친다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지금 믿음 생활들 하고 계신가요? 나를 바치는 거죠. 그렇게 그분을 위해 드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소중한 내 심장을 하나님께 바친다고 말하면 하나님 아닌 엉뚱한 신에게 내 심장 바치면 억울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렇죠?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오늘의 한국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제가 안타깝게 여기는 것은 성서가 우리에게 계시해 준 하나님이 아닌 다른 하나님을 믿는 이들이 너무 많아요.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습니다 그런다고 내가 하나님 다 믿는 거 아니에요. 성서가 우리에게 전해준 하나님이 있고요, 사람들이 자기의 마음속에서 만들어낸 하나님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마음으로 만들어낸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바른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뭐냐면 내 마음이 만들어낸 하나님 말고, 어떤 목사님이 만들어낸 하나님 말고 성서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그 하나님을 옳게 만나야 하고 그 하나님께 내 심장을 바쳐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간단하게, 오늘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간단하게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서에서 믿고 있는 하나님은 둘인데요, 둘로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는 창조주고 또 하나는 해방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우리들이 믿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을 창조하고 둘째 날에는 뭐를 창조하고 이 얘기, 공창을 물속에 집어넣어 가지고 들어 올려서 공간을 만들어 내시고 생명이 살 수 있는 공간을, 그래서 하늘 위에 있는 물과 하늘 아래에 있는 물들이 함께 땅에서 모이도록 해놓고, 셋째 날에는 그 땅에서 푸른 돋는 것들이 돋아나오게 만들고, 나흘째 되는 날에는 하늘의 별과 해와 달을 만들어 가지고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고, 그렇죠? 다섯 번째는 공중에 새와 물고기들을 만들고, 여섯째 되는 날에는 뭇짐승과 인간을 창조하고, 일회째 되는 날은 안식하셨다. 이것이 창조의 이래 동안의 이야기잖아요. 사람들은 여러분 그 창조의 이야기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창조하셨을까? 맨날 이런 것만 따져요. 창조론이 맞아? 진화론이 맞아? 이런 소리만 하고 앉아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 창세기에 대한 오독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창세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말이 있는 거잖아요. 어떤 뜻을 전달해주고 싶었을까요? 저는 이렇게 얘기해 봅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것도,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우리들이 믿는다고 한다면, 그러면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죠? 여기에 있는 물컵도 하나님께로부터 왔죠. 이 속에 담겨있는 물도 하나님 만드신 거죠. 그리고 여러분 보기 어떨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도 하나님이 만드셨죠? 도저히 믿지 않으시는 분이고, 저도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믿어주세요. 네, 저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하나님 만드셨죠. 근데 여러분, 때때로 어떻습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늘 마음에 들어요? 아니죠.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이 늘 아름답기만 해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의 고백은 뭐냐면 세상에 우연히 존재하는 것은 없다, 그 얘기야.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모두를 내신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 내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행복하게 해주는 저 사람도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속상하게 하고 있는 그도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세상을 바라볼 때 나의 감정의 눈으로 뭔가를 바라보거나 사람 바라봄이 아니라 뭘 통해 바라봄이냐면 나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통하여 그를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세로 그들을 대해야 합니까? 자, 답은 나왔어요.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다고 그 고백의 참된 의미는 뭐냐?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어떤 물건이든 물질이든 사람이든 뭐든지 조심스럽게 대해야 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되지 함부로 대할 수는 없다. 그가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임이 분명하면 어떻게 내가 그를 함부로 대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얘기합니다. 창조신앙의 핵심은 뭐냐면 함부로 누군가를 대하지 않는 데 있다. 그 말을 달리 얘기하면 뭡니까? 존중하며 사는 거죠. 아끼며 사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뭐냐면 아낄 줄 아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가 이렇게 거친 세상이 된 까닭이 뭔지 아시겠죠? 아끼지 않는 거예요. 물건을 아끼지 않는 것만이 아니고요. 사람을 아끼지 않습니다. 우리 시대는. 이것이 우리 시대의 죄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이제 무엇보다 중요해요.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나를 내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처럼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는 저 사람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믿는다면 하나님이 어떤 것을 기뻐하시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하겠죠. 이게 중요해요. 함부로 대할 수가 없어요. 그가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판해야 합니다. 그러나 애정을 가진 비판을 해야 합니다. 그가 변화되도록 만들어줘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 자들의 태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특별히 만드시지요.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어떤 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어떤 모양입니까? 여러분, 이디오피아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그려보라고 한다면 들창코에 흑인 하나님을 그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모습을 가지고 그려내는 거지요. 그렇죠? 만약에 닭에게 인지 능력이 있어서 닭에게 하나님 그려보라고 한다면 닭 모양으로 그릴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인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고 하는 것은요, 신학적으로는 다양한 논의들이 있어요. 그 얘기는 지금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를 통해 충분히 배우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저는 이 얘기는 꼭 해야겠어요.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눈으로 보셨어요? 만약에 하나님을 눈으로 보신 것처럼 느껴지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내일 병원 예약하셔야 돼요. 그것도 이제 그 안과가 아니라 신경정신과 좀 예약을 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눈에 안 보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살다 보면 하나님을 배운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봤구나, 그 얘기가 아니라 어떤 정말 그런 순간이 있어요. 이걸 어떤 체험이라고 얘기하냐면 종교학에서는 노미노제 체험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거룩을 느끼는 순간이 있단 말이죠. 거룩을 느끼는 순간이 있어요. 여러분, 외람되지만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제 아내가 처음 아기를 낳았을 때, 이제 큰 아이를 낳았을 때, 나 지금도 좀 미안한데요. 병원에 데리고 갔어요. 애 낳기 전날
통증이 와가지고 병원에 이제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장모님이 제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김서방, 오늘 밤엔 안 날 것 같으니까 들어가서 자고 내일 아침에 일찍 나오라고. 그래서 전 순종을 잘하니까 네, 그러고 들어가서 잠을 잘 잤는데, 제가 이제 단칸방에 그 전세 들어 살고 있었는데, 그때는 전화도 없을 때이죠. 80년대 초입니다. 전화 없을 때니까 전세 들어있던 주인집 아주머니가 전화를 받아보라고 그래요. 방문을 두드리고. 그래서 전화 받았더니 애를 낳대. 그래서 그렇습니까? 내려놓고 갔어요. 그래서 아내가 회복실에 있다가 이제 병실로 올라완 아내를 보는 거야. 근데 여러분, 얼마나 아팠을까요? 전 그 고통 모르겠는데 되게 아팠을 텐데 평안한 표정인 거예요. 태풍이 지나간 후에 그 고요함 같은 거예요. 그때 여러분 외람 때지만 난 뭘 느꼈냐면 하나님의 모습을 본 듯 했어요. 아내가 하나님이란 얘기가 아니고 그 고요함 속에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난 느꼈다, 그런 얘기이죠.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모세가 하나님 보여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는 사람은 죽는다고 얘기해요. 그래도 부득부득 하나님 보고 싶다고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조치를 취합니다. 모세를 바위 위에 세웠다가 다시 바위에 갈라진 틈에 모세를 들어가게 하고요, 당신의 손으로 모세의 눈을 가리고 지나가십니다. 그리고는 손을 띄워줘요. 그래서 모세가 뭘 봤다고 하냐면 하나님의 뒷모습을 봤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이 얘기가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의 뒤통수가 어떻게 생겼다 이걸 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전 이것 때문에 고민했는데, 하나님의 뒷모습을 본다고 하는 것은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다가오실 때는 인간은 거의 깨닫지 못합니다. 내가 가장 고통스러웠던 시간에 하나님이 내게 다가오실 때 난 알지 못합니다. 언제나 사후적으로 알게 됩니다. 사후적으로. 나중에 그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구나 하는 걸 나중에 알아. 이게 하나님의 뒷모습이에요. 내일 오시는 이현주 목사님의 책 제목 가운데 하나가 돌아보니 발자국마다 은총이었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재미있는 제목입니다. 그렇죠? 돌아보니까 비로소 아는 거야. 앞을 내다보면 잘 몰라요. 인간의 버릇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현존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데, 어떨 때냐면 여러분, 또 창세기 이야기 가지고 할 텐데요. 20년 동안이나 외지에서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던 야곱이 이제 이룬 식구들을 다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고향에는 형 에서가 기다리고 있어요. 무섭습니다. 동생을 죽이겠다고 장담했던 그 형과 만나야 한 공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야곱은 자기의 그 가족들과 재산을 두 때로 나눠가지고 앞서 보내고 뒤서 보내고, 그러면서 이제 약복강 나루에서 밤이 새도록 기도를 하고, 아시다시피 어떤 이상한 존재, 초인적 존재와 만나가지고 씨름을 하고 여기 고관절 탈골되는 그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게 여러분 결국 어떤 얘기냐면, 야곱이라고 한 뜻이 이 발뒤꿈치를 잡는 자라고 한 뜻이잖아요. 속이는 자, 발뒤꿈치를 잡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발뒤꿈치를 잡는 것은 자기 힘으로 살아온 거예요. 근데 고관절이 무너졌다고 하는 건 뭐냐면 자기 힘으로 살았던 그 존재의 근거가 무너진 거야. 그냥 뼈가 위골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동안 내 힘을 의지해 살아왔다고 생각했더니 그게 철저히 무너지고 자기가 형편없이 연약한 존재임을 그가 알게 된 겁니다. 비로소. 그렇죠. 그리고 그때 비로소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이제부터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겨서. 그 얘기는 하나님과 싸워가지고 이겼다는 얘기가 아니고 비로소 하나님의 품에 돌아온 존재가 된 거예요. 그렇죠? 내 힘으로 살다가 이제 하나님 의지하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여러분, 야곱이 쩔룩쩔룩하면서 형을 향해 나가요. 근데 형 에서가 보니까 동생이 쩔룩거리고 오는 걸 보니까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화해 장면이 있죠. 두 형제가 서로 목을 어긋맞기고 부둥켜 안아요. 그리고 울어요. 서로 용서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때 여러분, 야곱이 형을 향해 하는 얘기가 있죠.
형님의 얼굴을 베옵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형님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입니다가 아니라 형님의 얼굴을 베옵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베옵는 것과 같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면 어떨 때 그렇습니까? 나의 지난날의 허물 같은 거 하나도 묻지 않고 그냥 불쌍히 여기며 연민의 마음으로 덥석 부둥켜 안아주는, 받아들여준 형의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본 듯하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하는 것 같을 때가 언제냐면 누군가에게 내가 용서받고 값없이 받아들여짐을 경험할 때였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말의 실존적 과제는 뭐냐면 누군가로 하여금 하나님이 현존하신다는 사실을 내 삶을 통해 보여줄 수 있어야 돼. 그렇죠?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받아들이고 품어주고 용납하고 사랑하는 것밖에 없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있는 실존적 과제예요. 오늘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부름을 받은 까닭은 바로 그런 삶을 살자고, 이 냉혹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고 싶다고 말했다고 할 때 난 비로소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시인 윤동주를 잘 아시죠? 윤동주 시인. 이 윤동주 시인이요, 연희 전문학교에 입학을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했죠. 그러다가 여러분, 이 윤동주 시인이 1939년 중반 이후에 시 쓰기를 포기합니다. 오랫동안 시를 중단해요. 그러다가 1940년 12월 무렵에 시를 씁니다. 오래간만에. 그 시의 제목이 뭐냐면 팔복이에요. 팔복. 근데 이 팔복이라고 하는 시는 여러분 팔복이 뭔지는 아시죠?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그 얘기인데요. 이 윤동주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지금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지금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8번을 계속합니다. 8번. 그리고 연을 띄어요. 그리고 그의 욕필 원고를 보면 어떻게 되냐면 저가 위로함을 얻을 것이며, 그렇게 썼다가 지웁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썼다 또 지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쓰냐면 저가 영원히 슬플 것이며, 그렇게 써요.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쭉 하고 저가 영원히 슬플 것이며. 여러분, 그 시를 두고 윤동주의 평전을 썼던 어떤 작가가 일제시대의 그 암울함 때문에 윤동주가 믿음을 잃고 절망에 빠졌다고 썼어요. 대단히 미안하지만 그는 윤동주의 시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대단히 안타깝지만 여러분, 윤동주가 얘기하고 있는 그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떤 슬픔이냐면 모든 육체를 가진 존재가 사멸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인간에 대한 말할 수 없는 연민의 마음이 윤동주의 마음속에 찾아왔어요. 여러분, 중일전쟁이 끝나가고요, 태평양 전쟁이 시작되기 직전의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윤동주는 너무나 슬픈 거야. 그 폭력적인 세상 속에서, 그렇죠? 인간들이 어떻게 전락하는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슬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괴로움을 당하는 슬픔만이 아니라 저 존재가 폭력적이고 몰락해가는 그 모습조차도 슬픔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가 했던 얘기가 뭐냐면 슬퍼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 슬픔이라고 하는 게 결국 뭐 하는 거냐면 너와 나를 이어주더라, 그 얘기죠. 슬픔의 마음이 없으면 난 도덕적으로 판단하고 저 사람 어떻다고 같이 평가해버리고 말 텐데, 인간의 근원적인 슬픔의 자리에 가고 보니 그도 내가 품어줘야 할 사람임을 알게 된 거죠. 그 영원한 슬픔, 그 슬픔 속에서 결국 윤동주가 보았던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윤동주가 그 다음에 썼던 시가 십자가라고 하는 시인데요. 쫓아오던 햇빛인데 그 예배당 꼭대기 올라가 있다고 하는 그 시인데요. 거기에서 윤동주는 이런 말을 씁니다. 행복했던 사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하고 얘기하는데요. 요즘 윤동주 시집에 보면
행복했던 사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내쳐서 버리고 맙니다. 근데 윤동주의 육필 원고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행복했던 사나이 예수 그리고 가운데 점을 콱 찍고 그리스도에게 하고 줄을 바꿔서 처럼 그렇게 써요. 이건 뭐냐면 여러분 일제시대에 너무나 암흑 같은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세상이 너무 현실적으로 고통스러우니까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해 주실 영적 존재로서의 그리스도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해왔어요. 근데 윤동주는 뭐냐면 그 그리스도 말고 세상에서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의 고통의 문제를 덜어주기 위해 애를 썼던 그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예수를 집어넣은 거야. 예수. 그리고 가운데 점을 탁 넣고 그리스도에게, 그렇죠? 그리고 밑에 처럼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그랬던 것처럼 세상의 모든 고통받는 이들에 대한 말할 수 없는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 그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나이였기 때문에 예수는 십자가 위에서도 행복한 사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쏟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 그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에 나온 시가 그 유명한 서시입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그 시 말이죠. 거기에 여러분 거의 끝부분에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 그 시를 일본어로 번역할 때 살짝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냐면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그러거든요. 살아있는 건 다 죽어가는 거니까 업치나 매치나 마찬가지 아니냐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전혀 다른 얘기죠. 윤동주의 눈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 겁니까? 세상에 죽어가는 것들을 향한 말할 수 없는 연민이 그 사람 속에 있는 거예요. 윤동주는 신비갑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런 삶을 사셨거든요. 마가복음 1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장면을 보도하는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려 자동문처럼 열린 게 아니고 여러분 하늘이 찢기듯 열린 겁니다. 그렇죠?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의 위에 내려오심을 보았더라 하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수세 장면을 그리는 성화에서는 항상 빗살 가운데 비둘기 모양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어떤 소리가 들려왔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서는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런데 마가복음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성경 구절을 읽을 때요 밑줄을 긋죠. 그 대목에 이거 예수님만 듣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도 세례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거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밑줄 쫙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 대목입니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여러분 이 말의 원문은 뭐냐면 내가 내 속에서 기쁘다예요. 즐겁다예요. 그러면 저는 약간 양심이 있는 독자인지라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서 정말 즐거우실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차마 밑줄을 그을 수가 없어. 그럼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예수를 바라봐야죠. 예수가 어떻게 했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복음서를 통해 읽다 보니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있잖아요. 병든 사람 고쳐주셨고요.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 내쫓고요. 그렇죠? 소외된 사람 찾아가셔가지고 그들에게 살 맛을 돌려주셨고요. 하나님 나라 선포하시고 이게 예수의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가 만났던 사람들은 되게 고통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되게 어떤 마음으로 대하셨어요? 불쌍히 여기셨다, 민망히 여기셨다, 긍휼히 여기셨다 이런 단어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제일 자주 사용된 단어가 뭔가 하니 봤더니 여러분 긍휼히 여기셨다 하는 단어인데 그 단어는 굳이 헬라어로 얘기할 건 없지만 스프랑크니조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창자를 뜻하는 스프랑크논이라는 명사에서 파생된 말이에요. 자,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여러분 옛날 사람들은요
인간의 정서나 마음이라고 하는 게 인간의 신체 장기 속에 머물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옛날 사람들은, 히브리인들도 그렇고 헬라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심장에 머무는 마음이 있고, 그리고 콩팥에 머무는 마음이 있고, 간에 머무는 마음이 있다고 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성의 경우에 여성의 가장 깊은 정서가 머무는 자리는 자궁입니다. 왜냐하면 거긴 아기가 들어서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 재판 이야기 우리들이 압니다만, 솔로몬 재판 이야기 보면 진짜 엄마 가짜 엄마가 재판 받으러 왔는데 솔로몬이 냉엄하게 아이를 갈라줘라 그러니까 가짜 엄마는 뭐라고 얘기하죠?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진짜 엄마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여자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말하기를 아이를 저 여인에게 주래. 히브리어 원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그녀의 자궁이 꿈틀하여 말하기를 그거예요. 기가 막히게 역동적인 단어이죠. 그래서 긍휼을 뜻하는 단어와 자궁을 뜻하는 단어가 어원이 같습니다,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통받는 사람들, 병들어 고통받는 사람들, 귀신 들려가지고 자기 삶의 통전성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느낀 것은 뭐냐면 마치 자기의 태중에 기른 그 아이의 고통을 당신의 고통으로 느끼는 그 어머니의 마음처럼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고통받는 사람을 보면 참 안 됐다, 아유, 얼마나 힘들까 이러지 않았다 그 얘기지. 자기의 아픔처럼 느꼈어요. 근데 남자에게는 자궁이 없잖아요. 그래서 남자의 가장 깊은 정서가 머무는 곳이 어디냐 하면 창자입니다. 우리말로는 창자의 순우리말이 애죠. 애 태우다, 애를 끓이다, 그렇죠? 애간장이 녹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에 극단적으로 마음을 쓰다 보면 여러분, 내 창자에 탈이 나잖아요. 그렇죠? 이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근데 예수가 사람들을 대할 때,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들을 볼 때 그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얘기합니다. 예수님에게는요, 남이 없었어요. 나와 무관한 사람이 없어요, 예수에겐. 그렇죠? 여러분, 하늘이 모두에게 속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남이 없는 사람이야. 남이 없는 사람을 사람들은 신앙 고백적으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아들. 남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우린 남이 있잖아요. 살다 보면 남이 있잖아요. 내 영성이 깊어진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 아니야. 남이 없어지는 거예요, 점점. 누군가를 품어줄 줄 아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가없는 사랑으로 누군가를 품어 안을 때, 용서하고 받아들일 때, 여러분, 우리는 뭘 느끼냐면 그 용서하고 받아들여주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현존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거룩이 이 땅에 와 있는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인간은 바로 그 일을 위해 이 세상에 왔다 그 얘기죠. 여러분, 제 가족 얘기이긴 합니다만 시간이 별로 없는데 별 얘기를 다 하네요. 저는 8남매 중에 막내입니다. 8남매였고요. 사실은 9남매였는데 일찌감치 누님 한 분이 돌아가셔서 8남매고, 며칠 전에 제 형수님이 돌아가셨는데 82살인가 형수님이,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연세 많으시고, 그러니까 몰락한 양반 가문, 아주 어려웠어요. 그래서 형제들이 교육을 많이 못 받았습니다. 다 너희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다 어려웠어요, 사는 게. 제일 어려운 게 큰 누님이었습니다. 큰 누님도 돌아가셨는데 광부에게 시집을 가셨는데 그 광부 생활이 너무 힘겹고 그러니까 가정폭력도 있고 술 많이 드시고,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이렇게는 못 살겠다 그러고 누님이 애들을 데리고 서울로 올라왔어요. 배운 것 없고 가진 것 없는 사람이 서울로 오면 도시 빈민 살 수밖에 없죠. 먹고 살기 어려워요. 매형은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누님이 시장 어귀에 살면서 그 배추 장사 이런 사람들이 배추 겉껍질 정리해가지고 내놓는 거 그거 갖다가 삶거나 이래서 매달아 두고 시래기 만들어가지고 그거로 애들 먹여주고 이렇게 삽니다. 아주 어렵게 허드렛 일을 해가면서
저는 이제 그 학교 교목으로 있을 때인데 어느 날 학교에서 퇴근해서 돌아오면 제가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살았는데 돌아오면 전 막내였기 때문에 어머니는 뭐 85년에 돌아가셨으니까 그렇고 아버지가 저를 참 귀히 보셨는데 왔냐? 아버지 다녀왔습니다. 그럼 왔냐? 그리고 반겨주시는데 어느 날 가보면 왔냐? 그러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전 눈치가 좀 빨라. 누님 때문에 마음이 아프시구나. 그러면 저는 제 방으로 가가지고 제가 동원할 수 있는 돈을 다 봉투에 담아가지고 아버지한테 갑니다. 그리고 아버지한테 무릎을 꿇죠. 아버지 앞에 봉투를 내밀어요. 이렇게. 아버지는 연세 많으셔서 수입이 없던 분이고 전혀 봉투를 내밀어요. 그러면서 얘기해요. 아버지, 제가 동생 노릇을 못했어요. 누나가 이렇게 힘든데 바쁘다는 핑계로 누나 찾아뵙지도 못했네요. 내일도 저 출근해야 되니까 아버지 좀 다녀와 주세요. 이렇게 밀어요. 그러면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좀 과묵하십니다. 감정 표현 잘 안 하시고 그런 분인데 그러시죠. 고맙다. 한마디 딱 그러세요. 그리고 다음날 보면 이제 아버지가 그 돈 가지고 가서 쌀도 한 2말 사고 그래서 빈 쌀떡에 쌀 부어주고 그리고 고기도 한 근 사가지고 가서 딸한테 묵국 끓여라. 그래서 큰 딸이 아버지에게 고깃국 대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거죠. 애들 필요한 것도 사주고 남는 돈 이렇게 누나한테 주면서 박서방 모르게 비상금으로 가지고 있으라고. 그리고 오시는 거죠. 그날 내가 퇴근해서 와보면 아버지는 굉장히 행복해 보입니다. 그때는 잘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이 성서에 대한 생각을 더 깊이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게 뭘까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사랑할 수 있겠어요?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는 그 대상들을 내가 사랑하는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아버지에게 효도하는 게 내 아버지 여행 보내드리고 영양제 사드리고 병원 모시고 가고 옷 사드리고 이것도 내가 아버지한테 효도하는 거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아버지는 그냥 지 앞가림하고 사는 나는 자랑스럽지만 먹고 살기 빠듯해서 늘 전전긍긍하는 저 딸을 보면 기가 막히게 마음 아프거든. 근데 아들인 내가 아버지의 그 마음하고 누님의 그 어려움을 이해하고 그 누님을 돕는 일에 마음을 썼을 때 아버지는 제일 기쁘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뭐겠어요? 맨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그러고 박수 치는데 난 그때마다 뜨아해요. 사는 건 그 다음엔 생략 그리고 박수만 치면 뭐해 이제 그런 그렇죠.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하나님의 마음 아픔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차려야지.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시는데 나는 예수님 찬양 그러고 있어요. 재롱 떠는 겁니까? 그러니까 영성이 깊어진다고 하는 건 다른 것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마음 아픔을 알아차리기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 아픔을 아셨기 때문에 지질이 못나 보이는 세상의 주류 사회에 의해서 지질이 못난 것처럼 취급되고 있었던 그 사람들의 삶의 자리에 가서 그들을 돕고 고쳐주고 온전하게 하고 거룩한 삶으로 인도했어요.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했냐?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어. 그분이 구원자이셨어. 이렇게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그 삶으로 초대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호렙산에서 양떼를 몰면서 목동일을 하고 있을 때 어느 날 호렙산의 깊은 곳까지 가다 보니까 평상시에 거기까지 가지 않았는지 모르죠. 이상한 광경 하나를 봅니다. 뭐냐면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데 불이 붙는 광경도 이례적 광경이긴 하지만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광야에서 광야 바짝 마른 건기에 나무들이 부딪히면서 뜨거운 햇살이 쬐가지고 불이 일기도 하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요. 그러면 여러분 떨기나무라는 게
나무가 아닙니다. 관목, 그것도 이렇게 늘어진 아주 보잘것없는 관목이에요. 그런데 이게 호로록 타버리잖아요. 건기니까. 근데 이상한 것은 뭐냐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이게 호로록 타버리지 않고 계속 타는 거예요. 형태가 유지되면서 빛만 나는 거예요. 그게 다가가죠. 거기에 모세가 다가갑니다. 그때 여러분 소리가 들려와요. 그 속에서 어떤 소리입니까? 모세야, 내가 서 있는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고 얘기합니다. 왜 신을 벗어야 할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종교학에서든 신화에서든 신이라고 하는 것은 정체성과 관련됩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갈 때 한 짝 잃어버렸던 신발 가지고 찾아가는 경우도 있고요. 신데렐라 이야기에서 신데렐라는 제투성의 아이라는 뜻인데, 그렇죠? 왕자가 그 파티에서 만났던 그 멋진 아가씨를 만나기 위해 가지고 가는 것 신발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재미나는 게 얼굴 몸매 보지 않았죠? 신발만 신겨봅니다. 신데렐라 이야기를 보면. 여러분 그건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어요.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동화이지만은, 그러니까 신데렐라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제투성의 아이를, 그렇죠? 왕자가 맞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이게 신분 질서를 뛰어넘는 어떤 것들을 보여주는데, 그래서 여러분 발, 항상 노동으로 말미암아서 거칠어졌을 그 발을 사랑으로 보듬어 안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역사를 지금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그 얘기 이제 할 시간 없으니까, 신발은 정체성과 관련이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디 취직하려고 그러면 이력서 쓰잖아요. 이력서라는 게 뭐예요? 이라는 게 신발 리자입니다. 역은 역사이고요. 그러니까 내 신발이 끌고 다닌 자취가 이력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력서라는 게 뭐예요? 내 신발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모세, 네가 그동안 너라고 생각했던 너의 정체성을 벗고 내 앞에 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의 전설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하늘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게 돼.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렇게 섰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오더니 뒤통수를 탁 때렸어요. 느부갓네살이 뒤를 돌아보면서 천사에게 말합니다. 왜 때리냐고. 그래서 한 말도 안 해요. 또 기도하려고 손을 이렇게 모으고 있는데 또 뒤통수를 또 탁 때려요. 왜 그러시냐고 도대체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그러는데, 천사가 느부갓네살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왕관을 쓰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냐?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뭐뭐한 교회들에서는요, 사회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들이 그 지위를 그대로 교회에서도 인정받으려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내가 사회적으로 뭔데, 난 뭐 어떤 교회에서는요, 새로운 교우가 오면 이렇게 광고한대요. 여러분 오늘 오신 이분은요 무슨 고등법원의 부장판사님이시고요, 이렇게. 아니 교회에서 왜 그걸 소개해야 돼? 나중에 알게 되면 몰라도. 이게 교회가 타락한 증거 아닙니까? 그렇게 소개하는 것이. 그렇잖아요. 그게 다반사가 돼서 어떤 기업의 사장님이고요. 그러면 여러분 가난한 교인이 왔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분은요 3평짜리 쪽방에 사는 분인데 이렇게 소개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지향하는 게 뭔지를 보여주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벗어야 되잖아요. 이거를 왕관 벗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나라고 스스로 구성해왔던 모든 것들을 벗고 그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죠. 그렇게 엎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당신의 꿈을 얘기합니다. 내 백성이 고통받는 모습을 보고 내 구해야 될 텐데 내가 갔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그 이후의 이야기는 여러분 다 잘 아십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다만 오늘 제가 결론으로 이 얘기만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떨기나무라는 얘기예요. 이 떨기나무라고 하는 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너무나 보잘것없는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사람이나 짐승들에게 그늘을 드리워주지도 못합니다. 키도 작고 그리고 이게 잎도 많지 않아가지고, 그러니까 사막 한복판에서 그늘도 못 만들어줘요. 게다가 크게 자라지 않으니까 목재로 쓸 수도 없어요. 그냥 보잘것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떨기나무 그러면 보잘것없는 것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보잘것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 속에 포함되는 건 뭐냐면 피라미드로 상징되고 있는 위계 사회, 왕이 있고 귀족들이 있고 사제계급들이 있고 평민이 있고 노예계급이 있는 피라미드로 상징되는 위계 사회의 맨 밑바닥에 있는 그 사람들은 뭐냐면 쓸데없는 것들이에요. 보잘것없는 것들이에요. 죽어도 상관없어요. 이건 없어도 상관없어요. 그렇죠? 그렇게 취급받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집트의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노예 노동을 통해서 이집트 문명이 발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들의 노동에 대한 대접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산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노동하고 있던 사람들이 너무나 힘겨운 노동에 시달려서 저녁이 되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온 삭신이 쑤시니까 어이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기가 막힌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음소리를 기도로 들으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엘버트 슈바이처라고 하는 분 아시죠? 밀림의 성자라고 하는 엘버트 슈바이처가 있어요. 이 슈바이처가 여러분 유명한 올게니스트인 것도 우리가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의사인 것도 알고 있고 그런데 그분이 유명한 신학자라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역사적 예수 연구의 그 당시에 독보적 대가입니다. 유럽에서. 그런데 그분의 책 가운데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에서 고통받는 자들의 신음소리를 당신의 나라가 임하소서라는 기도로 들으신다는 거예요. 이건 대단한 얘기입니다. 바로 이것이 출애굽기에서 떨기나무를 통해 당신을 드러내 보이신 하나님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의 모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난 내 백성이 고통받는 모습을 보았어.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었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해방자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 사회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만이 아니고 그 사회에서 비주류에 속해 있는 사람들, 못났다고 치지도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아픔과 눈물을 하나님은 닦아주시길 원하신다 그 얘기죠. 이것이 출애굽기가 증언하고 있는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하나님이죠.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 아닙니다. 그렇게 고통받는 사람들의 삶의 자리로 내려가는 연습들을 해야 합니다. 잘 안 돼요. 우리의 삶의 습관이 평안한 것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잘 안 됩니다. 그러나 노력해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 우리가 부름받았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말은 어떤 얘기입니까? 관념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육신이 없으세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은 육신이 있어요. 누구냐면 당신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우리들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입니다. 주님이 가시고자 하는 그곳에 우리가 가야 합니다. 주님이 누군가를 만지고자 할 때 내 손을 통해 주님이 그를 만지도록 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저는 이 대학교회가, 서울여대에 있는 대학교회가 여러분 창조자시오 해방자이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한 끝없는 연민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어 안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꿈을 내 꿈으로 삼도록 영감을 주시는 성령의 은총을 힘입어서 여러분의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 조수아 헤셀이라고 하는 유대인 사상가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꿈을 나의 꿈으로 삼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해산의 수고를 다하는 것이다 하고 말했어요. 이것을 여러분 기독교적 버전으로 바꾸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의 꿈을 나의 꿈으로 삼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해산의 수고 다하는 겁니다. 예수의 꿈,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는 것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가져온다고 하는 것은 어떤 삶을 살 때 가능할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없을 것 같은 것을 여러분의 삶의 주변에서 없애기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뭐가 없을까요? 공해가 있을까요? 공해가 없을 것 같다 하면 공해를 덜 만드는 방식으로 바꿔야 돼. 하나님 나라에 음식물 쓰레기가 있을까요? 없을 것 같으면 음식물 쓰레기 덜 만드는 방식으로 살기 시작해야 돼.
하나님 나라에서 누군가에 대한 적대적 미움 그런 게 있을까요? 없다면 내 마음속에 있는 적대적 미움들을 없애며 사는 방식으로 살아야 해요. 그렇게 살게 될 때 나는 비로소 뭐냐면 세상에 평화와 생명과 안식을 가져오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저는 대학교의 교우 여러분들 짧은 시간 동안 왔다 갑니다만 오늘 그래서 비슷하게나마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믿는 성령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 깊이 이해하고 이해만 할 것이 아니라 바로 그분들의 손과 발이 되는 기쁨 속에 하루하루를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부족한 종을 이곳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학교의 교우들과 함께 나누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는 우리의 아픔, 우리의 슬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여기에만 온통 마음을 빼앗긴 채 살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알아차리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고통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는데 우리는 자신의 고통 때문에만 마음 아파하는 사람이 되어 살았습니다. 그 때문에 오늘 주님은 외로우십니다. 주님을 외롭게 하는 죄를 범치 말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는 진정한 기쁨 누리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